자,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1절부터 3절.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네, 저는 오늘 좀 그 본문이 길다 보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말씀도 그냥 지나치기가 참 욕심이 납니다. 왜 그러냐? 야곱이 눈을 들어 봤어요. 그 전에는 눈을 들어 무엇을 봤습니까? 해가 뜬지라.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죠. 살았습니다. 소망이요. 이제 그의 눈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누구를 향해 봅니까? 에서를 향해 봐요. 근데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옵니다. 무섭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께 주목하면 두려움이 없는데 눈을 내려서 현상이나 상황들, 사람을 보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자, 계속 봅니다.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 지금 순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여종들과 그 자식들, 그리고 레아와 그 자식들, 세 번째로는 라헬과 요셉이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야곱의 참 인간적인 악한 모습, 이러한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자기가 많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제일 뒤에 빼죠. 좀 덜 사랑한 아내 레아는 그 앞에, 그리고 거의 사랑하지 않는 아내 비라와 실바는 제일 앞에 두고 자식들도 그렇게 나열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400명의 군대가 왔을 때 앞에를 치면 뒤에 레아나 또는 라헬만큼은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것 또한 자기중심적 생각이며 자기 꾀로부터 나오는 목숨 지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걸로는 목숨을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직까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를 살게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배웠음에도 이것이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건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머리로 알았지만 내 몸이 그것을 경험을 자주 해야 돼요. 경건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삶 속에서 날마다 실천함으로써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야곱은 이렇게 자기 꾀를 부려서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재물을 의지하는 모습이 10절 11절에 나오게 되죠. 많은 재물을 앞에 보냄으로써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려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꾀가 있었어요. 그리고 너무 좀 굽신거리는 모습, 좀 비굴한 모습까지 보이는 것이 나오는데 그게 10절이에요.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형님께서 나를 너그럽게 받아주시니 내가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면 될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 같다. 이게 지금 분이엘이라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첨하는 그런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반면에 에서의 너그러운 용납이 나타나죠. 그게 4절이에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참 에서가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에서가 마음이 너그러웠을까요? 아니죠. 20년 동안 야곱 잡히면 죽는다라고 하면 살았어요. 그래서 군사를 400명이나 이끌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너그러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에서의 너그러운 마음을 본받자, 또 이렇게 가요. 그렇게 본받는 걸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으면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 자, 야곱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 에서의 이러한 너그러운 모습, 왜 이런 모습이 드러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보여주기를 원하셨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던 이 에서가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워졌을까? 어떻게 이렇게 너그러워졌을까?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개입이 왜 여기서 나타났는가? 문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2장에서 환도뼈 사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름이 바뀌어 버립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고 대적들을 이긴 자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대적들인
이 에서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와 화평하게 하시고 그를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환도뼈 위골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적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밟으신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우리도 많은 대적들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나의 힘이 대단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예수와 함께 연합시켜 주심으로 그분으로 인해서 이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선포하는 말씀이 에서의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야, 에서를 담자가 아니라 이렇게 완악한 에서도 바꾸어내시는 십자가의 권능,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자, 이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서의 변화 전에 야곱의 변화를 먼저 목적하셨습니다. 에서를 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에서를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바꾸어내는 것이 우선적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 그대로 에서를 만나면 그냥 죽어요. 하지만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이스라엘로 바꾸어 내셨더니 이제 대적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를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직장에서 여러 어려운 환경들, 대적들 만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요.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내 배우자, 내 자식들을 바꾸는데 우선적 목적이 아니라, 내 직장 동료를 바꾸는데 우선 목적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데 우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변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충성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도 다 풀어주시고 너그럽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먼저 바꾸어 내심으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팡이만 짚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내셨던 거예요. 그의 힘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힘이 아니라 지팡이,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선적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에서와 만나게 되고 에서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화해를 하고 헤어지도록 만들어주세요. 헤어지도록. 이 과정에서 야곱의 또 치사함이 또 나타나는데요. 어디를 볼까요? 한 12절, 15절을 눈으로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하니, 이게 에서는 정말 마음이 풀려서 동생하고 같이 살고 싶었는데 야곱은 그걸 원치 않아요. 베델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혹여나 형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지금 우리 식솔들도 너무 많고 가축들도 많으니 먼저 가십시오. 우리가 따라가다가 다 지쳐서 쓰러집니다. 먼저 세일 땅으로 가시면 우리가 세일 땅에 가서 형님을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에서가 그럼 내가 호위병이라도 좀 붙여줄게. 너 오다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요? 세일 땅으로 가지 않거든요. 에서는 세일 땅으로 돌아갔더라. 하지만 야곱은 숲곳으로 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화해했으니 만나기 싫었던 거예요.